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성탄 메시지, 특히 임마누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께서 나시게 됐다는 거죠. 처녀 잉태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4절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동일한 이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누가의 기록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0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뿐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는 마리아의 당사자죠. 그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35절 그리고 37절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7절에 또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도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있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답하니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러나 뭐냐면 않는다는 게 참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신비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비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요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없애려고 그러죠. 이거는 제거하고 배제하고 오직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진보주의적인 신앙인들은 어떠냐면은 성경에 있는 이 기적들이나 신비로운 것들은 다 없애고 정말 이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거 다 없애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천연인체도 어려운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 그 자체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떠냐면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는 건 부모가 있다는 거고요. 그 부모는 또 그 이전에 부모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낳고 태어나고 이렇게 인과관계로 모든 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 그 겉으로 올라가 보면 처음에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이게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처음 원인, 모든 것의 처음 원인 대신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렵게 존재하게 됐나? 인과관계를 넘어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성은 인과관계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모든 걸 따지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딱 도달하는 순간 뭐냐면은 인과율을 넘어버려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부터 났는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하나님께 모세가 질문합니다.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거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딱 정해진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제일 처음에 이름 붙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명사로 결정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죠. 영어로는 이제 I am who I am인데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나야. 그러니까 이 뭐라고 이름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라 한 거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여호와고요. 여호와인데 원래는 이제 더 들어가면은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그런데 야훼도 그건 하나님 주신 이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I am who I am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없습니다. 나는 나라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모세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디서부터 났고 나는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나다. 그렇게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너무 신비롭고 아무리 알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신비는 신비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만 신비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도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무에서 유에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태초 창조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변형해서 있는 거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거 주어진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유라 그러죠. 이걸 유를 만드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에서 어떻게 유를 만드냐는 거예요. 저는 이걸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무에서 유를 만들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시작부터 어렵죠. 그렇죠. 막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정도로. 왜 못 믿습니까? 그런데 이성으로 믿으려니까 그렇죠. 이성으로 추구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 다 할 수 없는 게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믿음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파지될 수 않는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만약 우리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성이 신인 거예요. 우리 이성이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다 아니까요. 완벽하고 퍼펙트하니까. 그럼 어떻게 완벽하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그리고 그럼 이성이라는 거 이거는 뭐 인격도 아니고 실체도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뭐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논리 싸움이 돼서 힘들어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신비롭고요. 태초 창조도 신비롭고 이게 구원의 사건도 우리에게 임한 구원도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저만 보아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한다는 것 생각하면 참 신비로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가.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도 아니고 구원을 갈망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저를 바꿔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게 신비롭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구원을 생각해 봤을 때 신비롭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자였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핍박자였죠. 초대교회의 원수였어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핍박해가지고 초대교회에서 나중에 바울이 변화돼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을 정도로 아주 지독하게 예수를 교인됐던 사람 바울이 변화돼서 오히려 이제 복음에 가장 충실한 수호자가 됐고요.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모든 영혼 구원 알려는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가장 헌신했는데 신비롭지 않습니까? 마태 또한 마찬가지죠. 마태 보면은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족의 배반자였죠. 한국의 친일파 같이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를 이렇게 바치고 자기를 배불리고 했던 이게 세리가 됐다는 것은 양심을 파는 인간인 거죠.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인간.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그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다는 게 참 신비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 여러분 잘 알죠. 그분 사람이라 하면 그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이 찬양송가를 쓴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 그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떠냐면은 원래 이제 어머니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목회자로 키우고 싶은 열망을 가졌던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어머니들 꼭 사셔야 됩니다. 많이 죽으시면 안 되고 남자들은 조금 죽어도 그냥 그렇게까지 타격이 안 될 수 있는데 어머니 죽으면 큰일이에요. 존 뉴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이후부터 인생이 이제 잘못된 길로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선원이었는데 11살 때가 돼서 이제 아들도 선원으로 시켜가지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 되고 결국은 이제 노예선 선장까지 됐던 사람이었죠. 아주 술을 즐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노예들 말이죠.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들을 태워가지고 미국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살았던. 그런데 그 노예들이 지금도 뭐 미국에 보면 흑인 아저씨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손발에다 착고를 채워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배에서 이제 꼼짝도 못하게 거기서 막 반환하고 폭력 일으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짐승처럼 끌어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갖다 팔아서 그거 돈 벌고. 요즘 막 미국이 흑인 문제로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 자기들이 죄값이 아니겠습니까? 그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끌고 와서 악을 행했던 그 비극적인 역사가 있죠. 어쨌든 이 존 뉴턴이 사람도 그런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폭풍 후 하루는 이제 노예를 태우고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가서 뭐 이렇게 계속 하다가 하루는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다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어떤 책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는 표현이 있고 어떤 글을 보니까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읽다가 회심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던데 기록들은 다 달라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회개가 왔습니다. 노예에서 팔아먹고 이렇게 못되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회심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성공의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 가르치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됐죠. 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노예 선장이라는 것 참 노예선 선장의 끔찍한 이 사람인데 그가 변화돼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아름다운 시를 짓고 한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 신비로운 일이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가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는데 설교를 잘 못하셨나 봐요. 설교하다 막 준비한 것도 까먹고 내가 무슨 생각했지 막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나이 먹어서 기억력도 사라지고 그런데도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과 내가 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당신들이 크게 세 가지 때문에 놀랄 텐데 첫 번째는 정말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놀랄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올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천국에서 나를 만나서 놀랄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신비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된 게 너무 어려워요. 저만 봐도 참 바뀌기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김익두 목사님의 구원에 대한 것도 제가 이게 찾아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개망난이로 소문난, 난폭하기로 소문난이 깡피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슬슬 피해가는 장터에서나 뭐 길거리에서 만나지 않도록 심지어 이제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제발 그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워하고 망나니 짓을 했던. 그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게 못된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양반댁의 3대 독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렵게 얻은 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이 지극정성을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공부밖에 몰랐던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기대 안 져버리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16살 때 과거를 쳤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 같죠, 그렇죠? 과거 얘기하니까 이거 조선시대 때 제도인데 수능 시험 쳤는데 떨어진 것 같아요.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낙방해가지고 낙방한 것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낙방해서 이렇게 뭐 떨어졌다가 다시 재수해서 붙을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런데 이 김익두의 아버님이 자식에게 희망이 걸었던 희망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희망이 커가지고 우리 자식은 정말 잘 크고 장원급제해가지고 큰 인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과거에서 낙방 한 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몸져 누우셨던 거예요. 몸져 눕고 몸져 누웠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과거 한번 여러분 과거 낙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제가 읽는데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죽으시면 어떡하나. 겁나서 살겠나. 이거 뭐 시험도 한번 못 치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충격을 받은 거 이런 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16살 때 그래서 뭐 한 아버지가 바로 이제 돌아가시고 17살에 그래도 결혼해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사업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친구가 배신해가지고 이 돈을 다 날린 거예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공부 몰랐던 아주 모범생이었는데 완전히 개망나니가 생겨. 그때부터 한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동네에서 보기도 싫어하고 막 무서워서 피해가는 그 정도로 끔찍한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7살이 됐을 때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망나니 짓을 한 겁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한 거죠. 그러다 이제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 힘쓰면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는데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변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었고 바뀌었고 제가 구원 받았고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동네에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해가지고 이 동네에다 다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김익두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상가집에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가지고 야 김익두 죽었다 정말 잘 됐다고. 그런데 와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전에 개망나니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 예수의 종 김익두가 살았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못 믿어가지고 하루는 한 사람이 이제 정말 당신이 바뀌었나 해서 길가에서 이 사람 지나가는데 머리에다 꾸덕물을 뒤집어 씌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꾸덕물을 뒤집어 씌웠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보려고 이제 한번 한 거죠. 김익두 그분이 옛날 같은 당시 죽었겠지만 그 옛날 김익두 죽었기 때문에 당신 용서합니다 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 변화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니까 부흥 집회를 한 776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를 풀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고 다니신 거죠. 그래서 150개 교회를 설립하고 유치원을 120개 만들고 뭐 28만 8천 명이 회심하고 집회에는 150만 명이 참석하는 이런 위대한 부흥사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200여 명 정도가 회개하고 목사로 됐는데 한국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이분 설교 때문에 회심하시고 이성봉이라고 성결교회에 아주 큰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분 설교 듣고 회심하고 또 김재준이라고 기장에 아주 대표적인 진보적인 신앙인이 있죠. 그분도 이분 설교 듣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런 하여튼 그 큰 인물들이 막 배출된 거. 이런 거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도 참 신비롭죠,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뭐 우리의 구원의 사건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모두 돌아보아도 신비로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되지 않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이 참 무료할 거예요.
늘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 것인데,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신비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알금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양잉태가 뭐 신비롭다고 하지만 모든 게 신비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건 하나님이 그분이 신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신앙이 좀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잉태 뭐 그거 어떻게 가능하나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리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기 전에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신비로운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양잉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죠. 이것이 18절과 20절 마태복음 1장 두 번에 거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셨다는 거죠. 모든 생명의 역사는 사실 성령의 역사예요. 물고기도 보면은 물고기 이렇게 해부해 보면은 물고기가 어떤지 다 알 수 있죠. 물고기 이렇구나,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정작 물고기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생명은 해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준 건지 알 수가 없죠. 이성과 과학으로요, 물고기의 육체, 몸은 알 수 있는데 생명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준 건지. 그러니까 신비죠, 그렇죠. 생명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게 이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이 몸은 흙이지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육체는 이 땅으로 말미암은 거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 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이 생기가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께서 생기가 쑥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의 역사는 사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내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다 알고 보면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인데요. 거듭나고 중생한 자이죠. 그렇죠. 어떻게 거듭나고 중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로 인해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죠.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고요.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살아야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는, 성령께서 불어오실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들 성령의 잉태,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세 번째는 이렇게 선호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난 예수님은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21절 이렇게 돼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이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걸 헬라어로 이렇게 하면 예수인 거예요. 이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벌써 그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구원자가 되어라 이런 뜻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이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21절에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죠. 그 이름에서부터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우리의 이름을 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이 예레미야인데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는구나.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면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넣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인데,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 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돼요. 특히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민족을 지키려고, 그 성전과 나라를 지키려고 끝까지 이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눈물로 사역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생각하면은 내 사명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귀한 이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은데, 다니엘 장로님도 계시고, 다니엘이라는 어떤 사람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죠. 그렇죠?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이 유다에서 아주 이렇게 총망받는 아주 미래의 지도자였는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너무 이 사람이 뛰어나니까 왕궁에서 이렇게 일하는 아주 큰 인물이 됐죠. 근데 거기에서도 어떠냐면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바쳤던,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던 아주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역사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계십니다.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고, 그렇죠. 너무 이름하고 일치되셔서 더 말할 것도 없는 사랑의 사도고, 예수님 놓고 다 제자들 떠나갔을 때 끝까지 예수님 지켰던 사랑의 사도인데, 그 이름만 잘 생각하고 그 이름대로만 살아도 우리 인생이 참 영화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우리 이름 통해 주신 것이 있죠.
여러분 부모가 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이름 좀 못 짓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름이 이제 조자더라고요. 조자. 그래가지고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아들자가 많았죠. 아들 자자 해서 자매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은 후남이 뭐 이렇게 지금 후남이 그래가지고 너 뒤에는 아들이 태어나길 바란다 해서 막 그렇게도 이름 짓고 계속 이 여자 이름인데도 아들 자자가 많이 들어가요. 아들자 해가지고 그 여자는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남자만 가치를 두면서 했던 이런 그 옛날 시대는 그랬지만은 요즘은 참 이름 참 잘 지어주죠. 부모님들이 이름도 참 잘 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름을 생각하며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dispens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천하를 통치하고 역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계획, 뜻, 지혜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dispensation이라는 말은 어떠냐면은 이 분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열어가시는데 계획을 하나하나 그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렇게 펼쳐가시는데 분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을 분할해 주시고 각자의 역할을 분할해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 시대마다 또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할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내게 분할되어진 내가 막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자로 오셨냐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될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참 중요한데 필요한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죠.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 남유다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대였죠. 로마가 그 나라를 식민지로 이렇게 유다를 삼아서 헤롯이라는 왕을 꼭두가치처럼 세워가지고 통치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이 로마에게서도 벗어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갈망했죠.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어떠냐면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왕 같은 또 다윗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이런 정치적 가진 자가 나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경제적인 메시아가 더 크죠. 아주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돈의 문제, 우리의 이런 거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많이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마태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나 군사나 뭐 경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진정한 구원이 올 수 있고 인간이 이 세상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냐면은 로마를 몰아내면 로마 황제 몰아내고 헤롯 대왕 몰아내고 그러면은 진정한 평화가 올 거다. 진정한 구원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아주 극에 달했죠. 로마 황제나 막 헤롯 대왕이나 막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악했고요. 못된 사람들이었죠. 너무너무 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어떤 왕이 있으면 불의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너무 싫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 엎고 나면 뭐냐면 더 못된 왕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의로운 것,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받고 났더니 똑같고 더 악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사람은 바뀐다고 하더라도 바뀌는 게 없어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정치나 군사나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로마 황제든 헤롯 대왕이든 그들이 인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악해진 것이고 그래서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본질은 뭐냐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가장 본질이고 핵심인데 그걸 문제라 보지 않고 다른 게 해결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즘 시대도 봐도 히틀러 같은 사람 아주 끔찍한 악을 행한 사람이 있죠. 스탈린이나 그리고 북한만 봐도 3부자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 죽이고 있고요. 그 이재당 보면은 많은 살인마들이 있고 미국 보면 총기 난사해가지고 죽이고 근데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뒤추적해보면 어떠냐면은 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 뉴턴도 제가 얘기했고 김익두 이런 분 제가 얘기했지만 다 따지고 보면은 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게 똑같은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인데 이들이 아주 악질적이 되고 거짓되고 잘못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죄죠.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변질시켜가지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은 멀쩡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상해진다는 거죠.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으면 컴퓨터가 망가지는 것처럼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평범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많은 인류 역사에서 또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이 죄의 문제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가장 문제의 본질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뿌리 뽑히지 않고 하는 게 문제. 그리고 반대로 이것만 청산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특히 미국 여기 LA만 하면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요. 다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더 열심으로 교회 나가서 성탄 예배 준비하려고 해서 선곡도 준비하고 성탄 찬양도 부르고요. 그래가지고 성탄을 잘 준비하려고 너무 많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를 예수님 통해서 청산받고 깨끗해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더 못된 짓을 한다는 거죠. 또 악을 행해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 비난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나 그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가 청산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가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건 죄의 문제예요. 그렇지.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거고요. 제가 어느 글을 읽는데 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글이에요. 그 뭐라고 하시냐면은 암이 참 좋다는 거죠. 암이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암 걸리면 사람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병원 왔는데 당신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충격받는 거예요. 다 충격받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삶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막 이상한 음식 먹고 알았다가 다 암 걸려가지고 죽기 싫으니까 그때부터 삶이 다 변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장 그날부터 술 담배 다 끊고 육식 안 하고 이상한 음식 안 먹고요. 그래가지고 삶에 변화가 확실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암이 참 좋다. 암 한번 걸리면은 사람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 죄를 알고 우리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은 변화가 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못 깨닫는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건강하다 여기고 문제 없다 여기고 더 나아가서 자기 문제를 알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뭐라고 하면은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을 곧게 하고 귀를 닫고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그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 안 듣는다는 거죠. 끝까지 안 들어. 귀를 닫고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암 걸리는 거 못하죠. 차라리 암 같은 거 한번 걸려가지고 정말 내가 죽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인생이 바뀌는데 이 죄라는 게 너무 관념적으로 오니까요. 죄 그러는데 이것이 정말 가슴 깊이 있게 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인생의 변화가 오지 않아요. 구원도 간청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즐겨요. 죽을 때 죽은 거 한번 끝까지 즐겨보고 죽지 않은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막 즐기면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인데 하여튼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뭐 세상이 다 바뀌어도요. 좋은 왕이 생기고 아무리 근사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거기 죄가 뿌려지면은 모든 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거기에 그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면은 그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변화돼서 새롭게 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사도행전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인데 이건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이고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들은 너무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딱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이 제일 끝에 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제일 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중심자는 바나바였고 사울은 이렇게 제일 구석탱이인 물론 지도자인데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있어서는 다른 이런 바나바나 시므온이나 루기오나 마나이나 이런 사람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은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분석을 하지 못해요. 하나는 헤롯의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의 젖을 같이 먹은 사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냐면은 그 엄마가 헤롯의 유모여가지고 마나인이 그 엄마 젖을 먹고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헤롯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젖을 먹었던 헤롯의 유모 이런 뭐 관점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아주 대단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어떠냐면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교사와 선지자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헤롯 왕조는 정말 너무너무 싫은 이 나라의 원수와 같은 정말 이렇게 구역질 나는 죽이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왕조였는데 그 여기에서 이 마나니아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한 그 인생이 어떠실지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셔가지고 그리고 그가 바뀌니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로 있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위대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복음이 로마로까지 전해지는 이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였는데 거기에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뭐 로마의 황제든 그리고 뭐 그가 유대의 왕이든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이전에 악했든 거짓됐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거 변화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은 이 죄의 문제죠. 그렇죠. 이 문제를 주목해 봐야 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죄의 문제를 깊이 봐야 되죠. 깊이 보고 정말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예언인데요. 그 예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성취가 되게 됐다는 거죠. 이 예언은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라는 왕에게 주셨던 예언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입니다. 7장 보면은 14절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예언자 통해서 주셨던 예언이었죠. 7장 1절부터 보면 어떠냐면은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누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거기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본문의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아람 왕과 이 베가라는 왕이 베가라는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남유다가 이들을 공격받아서 어떻게 됐냐면 아람 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는 요단강 쪽 동편에 요단강 바다 강 건너편에 엘라시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땅을 빼앗기고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다메섹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 베가 왕에서 공격받아서 어떻게 됐냐면은 하루 만에 이 12만 명이 죽임당했습니다. 12만 명이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12만 명이는 죽임당하고 20만 명이 이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어요. 그렇게 나라가 이제 망하기가 진짜 눈앞에 다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거기에다 2절 보면은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습니다. 이 아람하고 에브라임은 각 한 명씩만 이게 와도 남유다에게 큰 위기인데 이 두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는 이 위기의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태어나면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받으리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그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거죠. 이 예언이 마태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예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 겪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나를 버려두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나치 수용소,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들이 특히 어느 때 많이 죽임 당했냐면 성탄절이나 같은 이런 절기 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 같은 때 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셔서 자기들을 살려줄 거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성탄절 왔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해가지고 그 다음 날 되면 무더기로 이렇게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만 뭐하고 계시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어. 이 유대 왕 헤롯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 어려운 가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오지 않았다. 여전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냐면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 일도 고된데 해초리를 얻어맞으면, 채찍에 얻어맞으면서 짐승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보면은 2장 2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애굽 생활을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백 년을 거기서 고통했죠. 340년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을 고통당하면서 그래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소망은 뭐냐면
고국에 돌아가는 거였어.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한번 섬겨보고 아름다운 성전 지어서 주님을 섬기고 마음껏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7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없고 다 끝났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보면 37장인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37장 이렇게 돼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쯤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이 뼈들처럼요. 다 힘이 너무 많은데 다 바짝 말라가지고 거기 다 누워 있는 거예요. 11절 보면 왜 그들이 뼈가 됐느냐. 11절 이렇게 돼 있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뭐하고 계시나? 우리 이렇게 죽이실 건가? 끝내실 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많은 믿음의 열정에 주셨던 그 약속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큰 나라를 이루시고 온 세상 권하게 했던 그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를 끝내시는 것인가?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사용하세요. 이방 왕입니다. 완전히 경건하고 막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내립니다. 남유다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하는 자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회복해서 다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런 회복의 명령을 주셨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가능했는데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거기 성전을 짓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죄로 인해 시달리고 있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주셨죠.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에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 고통 속에 영원토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죄로부터든 무엇에로부터든 구원하시는 이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말해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고 계시지 않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고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버림받고 이렇게 절망과 힘든 속에 있는데 무슨 구원이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모세를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모세를 정말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처럼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보내셨지만 하는 건 맨날 핍박하고 또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뿐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들이 대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럼 말도 못할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미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하나님 날 버렸다 그러고, 하나님 나 함께 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버렸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핍박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을, 이 구원의 징조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날 구원 안 하셨다고,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그러고, 이게 문제죠. 그렇죠? 정말 이 버림의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부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께서 버림의 고통을 받으셨죠. 정말 너무너무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요,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주셨어요. 어째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나와 함께 계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버려두시죠? 하나님이 일단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 아들을 어떻게 처참하게 죽이실 수 있으시죠? 이 울부짖은 예수님이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고통에 함께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더 울부짖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읽어보면 45절 이렇게 돼서,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땅을 어둠으로 덮으시고 그걸 보지 못하고 이를 버리셨습니까? 사람들이 버렸지, 사람들이 죽였지. 하나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자기들이 죽여놓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죽인 거고, 그 버림의 고통에서 어쨌든 예수님도 이렇게 우부짖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고 더 큰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분을 부활케 하시고 살리셔가지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모든 구원이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위대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비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결국 그를 버리신 게 아니죠. 그렇죠? 더 큰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고 더 큰 영광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고난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포기한 것 같은, 나를 구원하지 않는 상황 같은 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주신 이 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장 확실한 하나님 구원의 징조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고,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마태가 전한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주님의 나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했던 이 비극의 역사,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다는 분명한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확실한 징조를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버림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놀라운 부활의 영광 맛보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